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훈련이 끝나면 또 5월부터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점에 이렇게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도 우리 본부교회 표어를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정하고 저희들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닮겠다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부단히 몸부림쳐도 내 안에 어떤 부패되어 있는 그런 죄, 욕심 그런 것들이 늘 나를 지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과 항상 싸워 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외부의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 다가오는 어려움 또 고난과도 우리가 맞부딪히며 분투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군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실패가 우리를 건너뛰어 간다거나 질병이 우리를 비껴간다거나 역경이 다가오다가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네 라며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인생의, 고단한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곧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부활의 조명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비로소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평소에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일신상의 일들이 많이 있겠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좀 오르면 좋겠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잘 되면 좋겠죠. 과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우리 안에 목적과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힘을 주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걷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일 텐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에 온전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힘들게 세상 사는데 뭐하러 또 힘든 십자가를 집니까? 그것은 초대 교회처럼, 교인들처럼 부활을 진짜 내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안일하고 또는 세상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저희들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도 많지만 또 현대적인 세상이지만 여러분 안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쩌면 성탄절보다도 이 부활절이 훨씬 더 우리들에겐 낯선 일입니다. 왜 기독교를 믿기 힘드냐?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현실의 삶의 기반과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그렇게 거리끼게 생각하지는 않죠. 또 그 종교의 창시자들의 삶이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그냥 평범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젊은 30대 남자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와 또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의 기본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보니 참 여러 가지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쉽게 뼈저리게 내 몸에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어요. 성탄절이 훨씬 가까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사람이 탄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들의 생각 속에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왜 그런 것일까? 어떤 비기독교인들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활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비상식적이다. 말이 안 된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나는 예수님의 멋있는 삶 참 존경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죽은 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죠. 의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과학자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도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누이 부활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있는 그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과 코앞에서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로 믿었던 것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가슴 깊이 만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비로소 진실로 깨닫게 된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이 지금 바울이 사는 그 시대에 살아있다고 증명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시대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바보가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급속히 타락했다는 것이 대다수 기독교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활을 믿고
내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황제가 인정한 교회에 나가야 내 삶에 유익이 있고 성공이 있기에 교회를 나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교회는 무력해지고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낱 우리의 어떤 취미 생활 정도로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 후의 삶보다 지금 즐기다가 죽자, 지금 누리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죠. 그들은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부활의 세계를 소망하지 않으니까요. 요즘 우리의 교회가 그것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성경은 눈이 가려워져 있었다 표현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뭔가 모르게 뜨겁게 해주셔서 부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이 경험과 체험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죠. 웨슬리 목사님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없는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사람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생기는 것이 기쁜 소식일 테고, 아픈 사람은 자기 아픈 것이 낫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힘든 사람에게는 그 힘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저 짧은 인생 살아있을 때 유익한 것입니다. 죽고 나면 의미 없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부활이어야 합니다. 근데 막상 부활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길지 않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초대 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자리를 대신할 자를 뽑을 때에도 학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뽑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초빙할 때 무슨 박사학위, 뭔가 이렇게 학위를 보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망할 징조 중에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이 부활의 말씀을 살아있게 전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매일 만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모든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리더들이 오늘날 이 교회에 필요하게 됐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성경 많은 곳에서 예언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20번에 이상 걸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야, 표적을 좀 보여줘봐라. 네가 그렇게 유명한 훌륭한 지도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표적이죠. 부활을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밖엔 답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얘기하면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풀으셨대요.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답답한 그런 방법입니까? 아니, 직접 나타나셨는데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고 계셨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혹여나 가끔, 진짜 가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이나 꿈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듣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 방법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직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리셨고 그들을 설득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못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5절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어서 15장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했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바울이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핍박자인 자기에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셔서 자기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늘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위를 자주 합니다. 통계를 들어가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OECD 가입국 아닌 나라들 중에서는 항상 노스 코리아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민족을 합쳐서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이 민족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민족이 남북한 합쳐서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매년 1위를 달릴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럼 분명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교육도 문제고 정치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도 너무너무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나라에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 너무 불쌍한 나라다. 그렇게 많이 자살로 죽는 이 남북한이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필요하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은 죽음도 질병도 상황도 이기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늘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 왜 잘 못 보는 걸까요? 여러분, 뷔페에 가서도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맛있는 것들이 많아도 보통 내가 먹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죠. 먹기 싫은 거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분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분보다 더 재밌는 세상, 그분보다 더 원하는 나의 욕망, 물건,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은 아직 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직분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두 눈을 잃어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보던 한 집사님의 간증을 유튜브로 봤습니다. 근데 의술이 발달해서 눈의 일부가 이식할 수 있게 돼서 어떤 학생이 교통사고로 죽으며 눈의 일부를 기증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수년 만에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게 되셨대요. 너무 감사해서 매일마다 그 학생의 납골당에 가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냥 조금 볼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한쪽 눈만 주어도 이 사람의 감사는 한량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온 몸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군생활, 삶을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